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제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08면에 나와 있고요. 스바냐 제3장 1절부터 20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6절, 17절 중간에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어제 3장에서요 이렇게요. 앞에 보시면 3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변국부터 심판을 막 시작하셨죠. 주변국에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 남았다. 이제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다. 옆에 있는 나라들 쭉 심판하면서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언젠가 나를 이제 심판하시겠구나. 저 나라가 망하는 거 보니까 나도 똑같은데 나도 이제 곧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점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일들을 겪을 때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나에게는 똑같은 일 없나?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비난할 거 없이 나는 똑같은 일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세월호가 이게 침몰하는 거 비판하기 전에 우리 교회도 똑같이 세월호처럼 저렇게 침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가정은 똑같이 지금 침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세월호의 그 침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짐을 너무 많이 싣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것보다 평행수를 빼고 원래 그 평행수를 넣어서 이제 어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평행수를 다 빼고 세상에 그만큼 짐을 실은 거예요. 그러니 넘어질서 회복이 안 되죠. 우리 가정에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늘 평행수와 같은 이거를 다 빼고 다른 걸로 막 채워가면요 넘어지고 나면 회복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가장 세상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든든하다. 우리 가족이 4명이 손잡고 괜찮지? 그래 잘 버텨보자. 막 이렇게 이 고난 끝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 회복할 거다. 그래 우리 기도하면서 잘 버텨보자. 막 이래야 되는데 서로 비난하면서 비난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러면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말이죠. 드디어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저 폭탄이 떨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포악한 성읍이다. 2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변국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않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냐? 3절에 보니까요. 방백들,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들이랍니다.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평을 행해야 했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귀족들은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보다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은요 이틀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재판장들은 갖고 있던 탐욕과 약탈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배를 곪은 짐승이 먹이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파면된 대통령 정직 검찰의 부인 김건희는요
주가조작으로 23억을 이득을 봤어도 조사 한 번 안 했죠. 야당 대표의 부인은요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썼다고 130번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한 것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는데 법원이 풀어주죠. 그거를. 이래서 대한민국의 검찰, 법원이 다음 정권의 개혁의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 스바냐의 때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은 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투표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4절에 선지자들은 경고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자들이었는데 스바냐 당시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간사하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요 율법을 범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바침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하면서 그냥. 어제 어떤 영화에 잠깐 그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김혜자 씨가 나오는 영화 최근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막 그 폭력배들이 자기 아들한테 막 돈 내놔 이러게 왔더니 김혜자 씨가 뜨고 나오더니 그래 너는 이렇게 돈 벌어서 니네 엄마 내복 사주니? 너는 이렇게 벌어서 명절에 니네 엄마 딸기하고 배 사다 주면 니네 엄마가 좋아하시니?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갖다가 그 상처나고 곰고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괜찮아. 그거 다 드려. 막. 괜찮아요. 그 정도면 하나님 다 받으셔. 그러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제사 막 드리고 아무 데서나 드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5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데 그런 은혜 아래 살면서도 불의한 자는 부끄러운 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평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공평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부르시는 것이죠. 7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짓이겨버리는 망령된 행위를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뜻을 정하게 됩니다. 8절에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를 기다리겠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증인으로 소집하고 또 심판의 도구로 소집하고 왕국을 모아서 온 땅을 하나님의 질투의 불, 지옥의 불로 소멸할 것이다. 9절부터는 예루살렘은 멸망시키지만 그 대신 이방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1절에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방인에게는 기회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원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를 자르고 거기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거에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건데 그 큰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면서 쬐끔하게 어디 콩고물 안 떨어지나 그것만 보고 있으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12절에 말씀하죠. 남겨두겠다. 이 남겨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남은 자인데요,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해도 적어도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으로 속고 속여서 막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데, 그런데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남은 자는요, 입에 거짓된 혀가 없죠. 남은 자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워 있는데 어떤 두려운 환경이 와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남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가장 잘 알려진 노래가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노래가 바로 이제 17절의 노래예요. 스바냐를 생각할 때 스바냐 3장 17절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 노래만 들으면 너무 좋은 노래잖아요. 기쁘고 막 감사한 노래인데 스바냐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보니까. 한 구절만 보면 스바냐는 전체적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인해서 기뻐하시는구나, 아 좋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는가? 남은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를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먹고 누울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이며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남은 자는 남은 자의 입에는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남은 자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먹고 누울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평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남은 자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모두에게 남은 자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의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겨주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남은 자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